자,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당연히 계시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으로 계시느냐 아니면 손님으로 계시느냐,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손님으로 계셔도 우리 충분히 주님께 잘할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죠. 적당히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손님일 뿐입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한 손님을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모셨습니다. 집도 평소와 다르게 잘 치우고 음식도 정성스레 준비를 했습니다. 하여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님도 너무 기뻐했고 그 손님을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너무 기쁜지 너무 좋았는지 집에 안 가겠답니다. 우리 집에서 살겠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부터는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손님으로 모시는 것까지, 그것도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내 인생에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이건 불편합니다. 이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 대접하면서 그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항상 부르지만 우리는 실제로 손님 대접을 했던 거죠. 주님을 위해서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순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봅니다.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런 단어는요, 무조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살펴봐야 되는 단어죠. 그때가 언젠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뭐를 했냐면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잘 보시면요, 이게 우리에게는 갑자기겠지만 그 당시에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제자들과 예수님께는 갑자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전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제자들이 천국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럴까요? 진짜 제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에 관심이 많았을까?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살펴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조금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추측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찾아봐야 되죠. 주어진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전문맥이죠. 17장 24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바로 직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 봤더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있었고 세금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야, 왜 니네 선생은 세금 안 내니?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상황을 통해서 교훈 하나를 가르쳐 주시고 세금을 결국은 내셨습니다. 이 내용을 길게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셨을 그때. 그런데 그때가 그때라면, 그때가 이때라면 뭔가 연결이 어색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불했는데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갑자기 이렇게 묻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연결이 어색합니다. 물론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의 주제를 보면요, 시시각각 바뀝니다.
어디로 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앉아서 대화를 할 때 항상 맥락이 맞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이게 성경이니까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성경이니까요. 성경도 정말 맥락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확인을 해봤는데 맞다. 뭐 제자들이 워낙 맥락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하더라. 그럼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된 거죠. 그런데 확인해봤는데 아니면요. 확인해보면 분명히 아닌 걸 아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갔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맥을 다시 자세히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24절 앞부분에 가버나움에 이르니. 사실 우리는 가버나움을 봤죠.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가버나움 전에 가버나움으로 장소의 이동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이른인데 이른이라는 말을 통해서 연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전문맥을 조금 더 확장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7장 22절 23절입니다. 17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오기 전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놀랍지 않습니다. 우린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으면 우린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충격이 안 된다고요. 물론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것이 너무 미안하죠. 그런데 제자들처럼 근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아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답니다. 이것도 당연하죠. 예수님의 죽음의 소식은요, 그들에게는 충격입니다. 죽음 자체도 슬픈 이야기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하셨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셨던 한방이 아직은 없었거든요.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일이 아직은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게 뭔데요? 이스라엘의 회복, 로마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그 찬란했던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해서 이스라엘을 나라로서 다시 한번 빛나게 할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게 맞습니다. 아직 이룬 게 없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답니다.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죽고 나서 부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유는 부활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말은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렇게 연결은 되는데 사실 질문을 보면 조금 어색합니다. 이상합니다. 근심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라면 저 같으면 이렇게 물을 것 같습니다. 부활이 뭡니까?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뭐였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로 근심했던 제자들의 질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질문 아닙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갑자기 전화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암이래. 나 이제 죽는데. 근데 자식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큰 유산을 받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심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전문맥을 연결시켜 놓고 보니까 그렇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다면, 전문맥을 안 봤다면 마태복음의 흐름 속에서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했지만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도 세금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렇게 물었다라고 보면 특별히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전문맥을 안 살펴보면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근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에 대해서 가혹하게 표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사도들은요, 유대인이고 사도들은 유대인들의 사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뭐 그냥저냥 마태복음만 보면 그냥저냥 연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 질문 자체가 너무 맥락이 없죠. 굳이 전문맥을 찾아서 연결을 시켜보면 제자들의 질문이 너무 수준이 낮고요. 뭐가 맞는 겁니까? 오늘 본문과 동일한 상황을 소개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요,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서도 뭔 일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세금 내는 장면은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럼 그렇죠. 이 부분이 마태복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세금 이야기를 넣어서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했다면 너무 없어 보이니까. 물론 세금 냈다는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인데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굳이 여기에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심각성이 많이 떨어져 보이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쟁론했다고 나옵니다. 쉽게 표현하면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싸울 수 있죠. 뭐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싸웠다 그러니까 조금 말이 안 돼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그렇게 사랑을 주장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싸운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 싸움의 주제가 더 말이 안 되죠. 뭐로 싸웠다고요? 서로 누가 크냐로 싸웠다잖아요. 너무 모양 빠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런데 주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서로 누가 크냐가 궁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누가 크냐로 싸웠습니다. 충격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이렇게 섞어서 보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서들을 가지고 공간복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간복음일 수는 없습니다. 공간이 무슨 뜻이냐면요, 같은 관점이라는 건데, 여러분 성경 조금만 보면 아시겠지만 같은 관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섞어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처럼 이야기의 흐름이 막힐 때, 어색할 때는 다른 복음서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만 볼 때는 몰랐잖아요. 마가복음을 보고 나니까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는 중에 싸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오늘 왜 갑자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지가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질문인지도 이제는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가 크냐에 있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받아들였던 그 내용들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머릿속에는 누가 크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 날까? 잴까? 재면 안 되는데, 자존심 상하는데, 나여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1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배은망덕한 질문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시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뭐 상상을 해보시면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이가 가운데 있고 그 아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쭉 제자들이 둘러싸여 있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인 것은 분명한데 뭔가 이상하죠. 상식적인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게 뭘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은요, 분명한 지명을 원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높은 자리가 1번부터 12번까지 있는데 1번에는 어떤 제자가 들어가고 12번에는 어떤 제자가 들어가고 그거를 알려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그들이 기대하던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이루어질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는 걸 확인했으니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건 어떻게든 될 건데 주님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자리를 선점해야죠. 잘 보여서 내 자리를 맡아야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1번이고 누가 12번일까?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아예 천국을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인데 사실은 전혀 다른 관점이고 전혀 다른 맥락이죠. 오늘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뭘까? 두 번째,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낮춰야 된다는 말일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별 생각 없이 보다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닌 것부터 정리를 해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해, 잘못된 생각 이런 것부터 지워버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받는 질문 가운데 심심찮게 등장하는 질문이 뭔가 하면요, 어린아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여러분도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린아기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묻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게 이신칭의잖아요. 근데 어린아기는요, 자기가 믿음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그에게 믿음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때에 너무나도 불쌍하게 죽는 아이들이 뉴스에 너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불쌍한 아이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죽어가는 이 아이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 천국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천국 가야 되는데, 왜요? 불쌍하니까. 저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면요, 사람들이 아멘 하고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들이 원했던 건 확답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목사가 확인해 주기를 원했는데 제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 답답해합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으니까 어린아이는 천국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고 했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는 무조건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 의도는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정말 가슴 깊이 잠자고 있던 인류에 나에게는 그런 사랑 같은 건 없는 줄 알았는데 불쌍한 아이가 죽는 걸 보니까 내 가슴 깊이 숨어있던 그 사랑이 막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 아이를 보는데 너무 불쌍한 겁니다. 이렇게 아무 죄 없는 아이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고요. 이렇게 불쌍하게 죽은 아이가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을 볼 때 너무 실망스러운 것 같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힘없는 아이는 죽으면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그러실 거야, 안 그러셔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야,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구절을 가지고 천국을 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다를 말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가 뭘 걱정하는 겁니까? 나는 선한데 하나님은 나만큼 안 선할까 봐서요? 나는 공의로운데 하나님은 나만큼 안 공의로우실까 봐서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공의죠. 하나님이 선이라고 부르면 그게 선인 거고 하나님이 공의라고 부르는 그것이 공의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악한 게 아닙니다. 물론 오늘의 경우는 좀 다르죠.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만 못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오늘 구절을 어린아이가 천국에 간다는 논리의 근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지금까지는요, 어린아이가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모습과 천국에 가는 것을 무리하게 연결시키다 보니까 어린아이를 자꾸 미화해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려면 어린아이가 천국에 갈 만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그 어린아이의 모습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욕심이 없잖아.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 어린아이는 착하잖아. 어린아이는 거짓이 없잖아. 심지어는요, 어린아이는 순종적이라는 이야기도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그래야 어린아이가 천국 가도 안 이상하죠. 물론 어린아이가 순수합니다.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순수하면 천국 가는 겁니까?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요, 어린아이가 순종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싫어. 저희 집에만 그런가요? 어디가 순종적이라는 걸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 순수하죠.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순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순결해야죠. 죄가 없어야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순결한가요? 제가 애 키워보니까요, 거짓말을 가르친 적이 없는데 아주 아기 때부터 거짓말을 해요. 가지고 있으면서 없다 그러고 먹었으면서 안 먹었다 그러고 항상 그런다고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고 했는데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두 아이를 키워봤거든요. 우리 집 애들이 나름 착해요. 별 문제 안 일으키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고 좀 성장하면서 낮추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 아들이 자전거를 처음 타게 되었던 날이 기억나요. 충청남도 연기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교회 옆에 초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 초등학교에 데려가서 이제 두발 자전거를 사주고 처음 가르치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몇 분 안 돼서 그냥 막 타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엄청 칭찬을 했죠. 그때 우리 아들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아이고 뭘요. 다 부모님이 잘 가르쳐 주신 덕분이죠. 다 하는 건데요. 뭐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애들이 뭘 낮춥니까? 마치 세상에서 나만 자전거 탈 수 있는 것처럼 어깨를 으쓱대면서 그런 표정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죠. 겸손은요, 배우는 겁니다. 훈련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겸손한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눈에 보이는 거 다 내가 가져야죠. 그리고 신기한 거 다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배려, 양보, 옆에 애들에게 배려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배우는 거죠. 그냥 되는 아이는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아이가 자기를 낮추는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는요, 어린아기가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우리도 낮춰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만큼 낮아지라는 의미죠.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서 어린아이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어린아이를 기준 삼는 이유는 어린아이의 신앙적 성숙도, 인격적 됨됨이, 도덕적 완성도는 아닙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럼 뭐냐? 어린아이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의 도움 없이 며칠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린아이를 방치해 놔서 죽게 만드는 정신 나간 부모의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린아이는요, 방치하면 죽습니다. 혼자서 생존할 수가 없다고요. 또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보면요, 최고의 약자가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은 뭐 인권이다, 어린 자녀들을 위한 그런 인권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많이 자리 잡았지만 이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고 계신 그 당시에는요, 어린아이에 대한 인권은 없었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아이를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아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이는 가장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천국의 기준으로 말씀할 만큼 예수님의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는요, 그들의 순수함이나 그들의 천진난만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스럽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말하는 겁니다. 혼자 힘으로 하루도 살아낼 수 없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 그 상태가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연약하기만 하면 되느냐? 가난하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관관계가 뭘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상관관계는 뭘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살 소망이 없던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있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그래도 믿음이 좀 있는 분들, 생각이 좀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케이, 뭔 말인지 알았어. 이제부터 낮아지자. 내가 겸손해질게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감사하죠. 낮아진다는데. 겸손하게 살겠다고 노력하는데 뭐가 안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착각입니다. 이게 겸손하자 하면 겸손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겸손하면 되죠. 안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의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걸 잊고 지내는 거죠. 이미 죽었는데 죽은 자가 맨날 살아나서 맨날 내가 왕되고 왕노릇하고 그리고 낮아지자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죽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우리가 이미 죽었는데 자꾸 내가 왕노릇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포인트죠. 그런데요 우리말이 조금 애매한 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을 하니까 그 느낌이 그 뉘앙스가 어떻게 다가오는가 하면요 죽어야겠다. 죽겠다고 결단하겠다.
내가 죽겠다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데 제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이 이 부분을 제대로 번역했는데 영어인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Every day I die. I will die가 아닙니다. I should die가 아니에요. I die. 난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전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그걸 단언한다. 내가 죽어 있는 것을 매일 선포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거든요. 한없이 내 힘이 없음을 깨닫고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 아직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 그들의 수준에서는요, 그들의 공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로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커트라인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그 안에서 1번부터 10회번까지 계급이 정해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 공로에 따라서.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경쟁자가 서로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틀렸다. 그걸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도대체 제자들이 뭘 그렇게 잘했길래, 뭘 잘했길래 천국을 기대하는 걸까요? 전 어려서부터요, 천국에 여전히 이 땅에 계급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헌금 많이 하면 천국에 가서 대저택에 살고, 헌금 조금 하면 처가집에 살고, 전도 많이 하면 금면류관 쓰고, 전도 조금 하면 개털모자 쓰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에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처음에는 그렇구나 했는데 살다 보니까 난 불편한 게 너무 많고 저 사람들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비교가 되잖아요. 짜증이 납니다. 부러워요. 그러면서 매일 후회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잘 살 걸. 좀만 더 열심히 살 걸. 그렇게 막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옆을 보니까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심하죠. 쟤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나보다 못 살아? 마음에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비교의 마음이 있고 이런 계급의 정도가 있다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일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일 뿐인 거죠. 제자들이 그랬다고요.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요?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해할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모르니까 그들은 경쟁하는 겁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우린 알잖아요. 우린 다 압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고 배워서 알고 있고 믿음이 뭔지 천국이 뭔지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면서 왜 그러냐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천국 가서 남들보다 더 큰 집 살아야 되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맞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행여나 노력하는 겁니다. 남들보다 좋은 모자 써야죠. 아닐 수도 있는데 맞으면 어떡합니까? 누가 가봤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면 자존심 상해서 어떻게 삽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보단 잘 살아야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불안하니까요. 그거라도 안 하면, 내가 율법적으로도 열심히 안 하면 불안하니까요. 뭐라도 해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없이 뭐라도 해야 편하니까. 제자들의 그 두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높아지고 싶고, 그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면서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면요, 이 땅에 세속화된 계급주의 문화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살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거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운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몰라주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여기서 크다의 개념이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비교의 개념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우리 신앙이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 잘못했습니다. 다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은혜로 얻었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내 능력이 아무 소용 없었음을, 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해서 내 능력이 아무 공로가 안 되었음을, 내가 했던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음을 우리는 이미 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은혜에 우리 공로를 얹으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것으로 위안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안 해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반대로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걸 한다고 천국에서 계급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유함을 얻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제 좀 하나님께 맡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맡겨도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거든요. 내가 연약해도, 좀 못 배워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겁니다. 제자들처럼 누가 높은가로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겁니다.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손님이십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고 계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온전히 100% 인정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은혜요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